오늘은 우리가 창립 8주년 및 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정말 감사할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감사가 저절로 나올 만큼 살기 좋으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니까 날이 갈수록 인간의 지식과 기술은 발전하고 과학 문명은 신의 영역에 도전할 만큼 발전하고 있지만 세상도 덩달아 그렇게 살기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 세상은 피폐해지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살아가기 힘들 때는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설마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만큼 고통스러운 곳이기까지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옥을 안 가봐서는 잘 모르지만 세상이 오죽 힘들면 지옥 같다고 말할까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이 지옥 같다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무한 경쟁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경쟁에 패배한 사람은 처절한 실패 속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도 그 성공을 언제 빼앗길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강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경쟁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고독사가 연평균 4,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 살 길만을 찾는 세상 속에서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세상에 매년 4,000명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경쟁도 없고 모두가 행복하고 정말 살기 좋았던 때가 있기는 했을까요? 아주 잠깐이지만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 시절이었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는 아담 홀로 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나 경제 위기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 문제나 대인관계 갈등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낙원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마냥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불행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아담에게도 뭔가 2% 정도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아담에게 도대체 뭐가 부족했을까요? 아담에게 가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이 하와는 에덴 동산보다 아마 더 귀한 선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늘 옆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한번 아파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음의 가치를 또 잘 모르죠. 우리는 가족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부모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고 자식들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성공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성공을 축하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행복한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가족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실패했을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가족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가족 초청잔치라는 이름으로 창립 예배와 더불어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1년을 지내면서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굶주림으로 절반 정도가 사망했지만 다음에 생존한 사람들이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농사에 성공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조건을 찾아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가족을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나요? 나의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낳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남편과 아내 역시 내가 선택해서 배우자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100%쏙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반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내와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아직 신앙이 없으신 분들께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식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멤버가 되어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천국의 가족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천국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곳은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경쟁과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왜 경쟁이 없을까요? 그곳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단 하나의 가정만이 존재할 것이고 단 하나의 교회가 존재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단 하나의 나라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놀랍게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모두 일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천국에 가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또는 천국에 가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제가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단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괜찮다는 것입니다. 정말요? 예, 정말입니다. 천국 가는 게 그렇게 간단할까요? 네, 정말 그렇게 간단합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예를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두 강도는 십자가형을 받아도 좋을 만큼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극악한 범죄자들만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정말 염치 없게도 정말 뻔뻔하게도 자기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고.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아님 말고.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 데려가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강도는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천국에 가기 위해 무슨 일을 했을까요? 교회 다녔을까요? 헌금했을까요? 봉사했을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이라도 받았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단지 천국에 가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누구나, 아무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악해서요? 아닙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옆에 또 한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는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사후세계를 믿지 않거나 관심조차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죽은 다음에 일까지 내가 걱정하랴. 그러다 보니까 사후세계에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하시나요? 그냥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천국에 가고 싶었는데 혹시 죽어보니까 사후세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더라. 손해보는 일일까요? 그건 정말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만이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야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돈 들어가는 일 아닙니다. 뭔가 노력해야 될까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혹시 미국에 가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니까 거기에 가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 롯데월드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롯데월드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그곳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니까 그곳에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천국이 존재한다고 믿지도 않으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딱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고 싶다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천국의 주인이니까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강도가 그 소원이 있었는데 마음속으로만 소원을 간직하고 있었으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게 된 동기는 딱 하나입니다.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말했기 때문에 제 아내가 된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호라비로 그냥 노총각으로 있었겠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치찌개 주세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메뉴판 쳐다보면서 나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 속으로 100번을 외쳐보세요. 김치찌개 안 나옵니다. 딱 한 번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잔잔하라!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째려보시면서 아무리 째려봐도요 효과가 없습니다. 말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말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낙원에 가고 싶어도 만약에 말로써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말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을 한번 하나님께 말로써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나온 사영리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기도문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괜찮으시겠어요?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을 이 기도문으로써 잠깐 우리 함께 고백하면 어떨까요? 제가 한마디 한마디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따라서, 저를 따라서 잠깐 한번 이 기도문을 같이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눈 감고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뭔가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괜찮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이 되셨고 이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만약에 처음으로 드리신 분들이라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각이 없고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더 성숙해지면 그것이 믿어지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영적으로 탄생하셨다면 더 성숙하셔야 됩니다. 아이는 태어나는 것만으로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더 성숙해야 되고 하나님에 관해서 더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행사 때문에 어쩌다 한번 발을 들이신 분이라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럴까 봐 교회 안 오려고 했어.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초청을 할게요. 12월 24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우리 교회가 정말 성대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예배당 의자도 다 치워버리고 중간중간에 식탁을 채워놓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연주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날은 저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빨간 나비 넥타이 메고 서빙하는 날입니다. 그날 한번 오셔가지고 뷔페로 멋있게 차려놓을 테니까 오셔가지고 그날 잔치에 오셔서 한번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11월, 이제 12월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날 한번 저희가 더 초청할 테니까 약속을 비워두시고 그날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